제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척히 고운 가루 세 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2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의 태어남을 확증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16절부터 33절까지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자기 장막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그네들로 보이는 3명의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환대하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이들의 정체가 본문 1절과 이후의 19장 1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2명의 천사였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처음엔 이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나그네들인 줄로만 알고 이들을 대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이 아브라함이 대접한 음식을 먹고 나서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장막 문 뒤에서 사라가 듣고 있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사라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남편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 자기는 89세가 되었는데 이제 자기는 여자가 출산할 수도 없는 생리가 끊어진 상태가 되었는데 어찌 즐거움이 있겠냐고, 자식을 낳을 수 있겠냐며 마음속으로 그들이 한 말을 비웃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시며 아브라함을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장막 뒤에서 사라가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시고 확증해 주신 그 약속의 자손을 이제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어찌하여 그것을 믿지 못하고 속으로 웃느냐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사라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이것은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러 가는 길 가운데 롯을 구출하고 또 이미 몇 번이나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던 그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를 말하기도 하지만 제 생각엔 사라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도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비록 사라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사라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태어날 것에 대한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사라가 생각하는 것은, 사라가 보고 있는 것은 세상적인 상식으로, 세상적인 현실은
자신이 여자로서 출산할 수 없는 생리가 끊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18장에서는 사라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불신 가운데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는데 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현재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더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후손이 태어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가능성,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어떤 현실적인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말씀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가능성을 따지고 사람의 능력과 현실적인 조건을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때로는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끊어졌을 때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일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이제 16절부터 33절까지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세 사람 중에 2명의 천사가 먼저 떠나고 한 사람, 곧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계획, 곧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우신 성품에 근거하여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이 있는 것 때문에 그곳을 멸하시지 말기를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의 간구는 50명으로 시작해서 45, 40, 30, 20, 10명에 이를 때까지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탄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떠나가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의인 10명까지 하나님께 간구했을까요? 의인 1명만 있어도 그것을 멸하시지 말기를 더 구하지 않고 왜 10명에서 그의 간구가 멈췄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말하고 있진 않지만 제 생각에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춘 이유는 그가 그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소돔성에 그의 친족인 롯이 살고 있기도 했지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로우셔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악인이 사는 소돔을 심판하시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는 의인도 악인과 함께 망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물으며
그의 중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0명에서 시작한 그의 간구가 10명에 이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소돔성의 악함이 너무나 커서 소돔성의 연약한 사람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릴 정도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소돔성을 멸하시기보다는 구원하시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정의로우시고 더 은혜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그 성을 위해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죄인들을 가차없이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하시지 않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소돔성의 운명은, 소돔성의 미래는 그들의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달려 있었습니다. 또한 소돔성의 미래는, 소돔성의 희망은 소수의 의인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권력자들, 힘있는 자들에게 그 성읍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에 10명의 의인이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은 그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한국 교회의 미래는 이 세상 통치자들이나 교회의 그런 지도자들에게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운명은, 공동체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의롭게 살아가는 소수의 의인들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돌교회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의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가 소망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악해진 이 나라와 한국 교회와 우리 가정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